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은혜의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2026년에도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을 오후 찬양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2026년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굴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수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은.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은.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은.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은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아멘.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의 소망 되신 이름입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후렴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일 찬양 예배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이 예배당 가운데 능력의 은혜, 소망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마 귀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에는 진상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셨고 새해를 믿음과 건강 중에 맞이하며 오후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볼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지혜와 경험과 생각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죄와 허물과 후회로 얼룩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새롭게 출발하는 예배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재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저희 모두 믿음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베풀며 도와주며 세상 욕심 따르지 않고 겸손한 믿음으로 자족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주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승리의 삶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영접하고 믿음의 평안한 삶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저희 모두 기쁨 중에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경제 생활과 여러 문제들 간절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 중에 있는 저희들 믿음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새 삶을 시작하는 값진 부흥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부흥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곳에서 겸손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장기업 강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정성껏 준비한 부부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의 삶 지켜주셔서 허락하신 생명 완주하는 날까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제 부부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작은 마음 도
아멘. 네, 부부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예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씩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 또한 올해가 시작됐을 때 운동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더 커지고 좀 더 이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단단히 이렇게 또 헬스장과 모든 것들을 예약했는데요.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실패했습니다. 가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들을 자꾸 실패하다 보면 또 계획됐던 것들이 자꾸 틀어지다 보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끈기가 없구나. 나는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말이죠. 생각보다 내 의지는 약했고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게 없었고 생각보다 나의 잘남이 그렇게 자랑될 수 없을 때쯤에 우리는 목표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람, 욕만 먹지 않은 사람 정도로 잡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점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많은 것을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구나, 여전히 죄가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을 때쯤에는 점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과 노력들을 줄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섬길까? 나는 여기까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보니까 나는 이 정도만 기도하는 게 적당해 라는 말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는 표현이죠.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적당히가 아니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의 답을 찾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은혜, 소망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오늘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이 6장인데요. 오늘의 본문 전인 5장의 후반부를 보면 이 초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초보라는 표현은 말씀을 깊게 경험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문제는 이 초보의 대상이 비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미숙했던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언뜻 듣게 되면 저희들은 꽤 괜찮은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있던 히브리서의 배경이 됐던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 이외에도 감옥에 갇힌다거나 학대를 당한다거나 소유를 뺏긴다거나 너무나도 부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단 한 가지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로 추측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네로 황제가 아니어도 밀라노 칙령이 발행되기 그 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숨 한 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느라 고난받고 죽고 핍박당했죠. 그러니 사실 당시에 자신이 스스로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너무나도 무리하고 부담스러운 명령에 불과했죠. 그러니 사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의문점을 품게 됩니다.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가 않는데 내가 예수님만 믿음으로써 이 땅의 삶을 견뎌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민은 계속 주어집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드려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나는 예수님이면 기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의문점을 스스로 계속 던지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어정쩡한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저자에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조금 타협을 보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 좀 더 내 상황을 알고 이해해주면 안 되는 것인가? 나는 이 정도만 믿어도 꽤 잘하는 건데 왜 자꾸 재촉하고 몰아붙이는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목숨이 중요하지 않는가? 나중에 로마 시대가 나아지면 그때 돼서야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계속 던지고 있던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4절은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목숨을 걸면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무례한 말이죠. 미안해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 타이밍에, 이쯤에 우리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제가 예전에 캠프 사역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한 1000명 정도 되는 이 캠프 사역에 청년을 저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 거의 뭐 일주일 동안 밤을 지새우기는 당연한 거고요. 매일마다 지쳐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쓰러지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기뻤죠. 이때에 이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섬기다가 이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물어보면 각자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이유를 합쳐서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드린다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참 그 귀한 젊을 때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때에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 텐데 그러나 아마 제가 거기서 그러면 안 돼, 너의 젊음의 때를 모두 주님께 드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많은 청년들은 저를 소위 말하는 꼰대 혹은 막힌 사람, 꽉 막힌 사람으로 평가하겠죠. 사실 비단 청년들의 문제일까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우상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인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인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안인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인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꼰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전혀 공감해 주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 잘하고 있는데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너가 대항해야 한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전부를 주시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죠. 방금 읽었던 말씀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 참으셨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그만큼 사랑하셨기에 너가 이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나도 유명하고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정말 뜨겁게 우리를 돌보시고 품고 계신데,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줄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위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잘못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섬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적당히 희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죠.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라건대 오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자. 하나님만 갈망하며 소망하자.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가 아닌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게 됐는가이죠. 운동으로 따지면 이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 차례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완전함이라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은 10계명의 계명들을 언급하시면서 너가 그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청년은 이야기하죠.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멘. 너무나도 자신감 있는 대답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이미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10계명을 다 지키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거나 아니면 10계명의 모든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다행입니다. 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어기시고 또 힘드셨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을 다 지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 청년이 진짜 이 힘든 일을 정말로 다 감당한 건지 아니면 허세를 부린 건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자 청년은 완벽한 자가 맞습니다. 이미 별명부터가 부자이고요. 예수님과 독대하는 것을 보면 지위도 꽤 있었을 것 같고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저희들이 흥미롭게 바라볼 것은 그가 그렇게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허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6절을 보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얻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스코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뭔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얻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아무것도,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의 질문을 보면 그는 현재 이 완벽한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정말로 내가 이 영생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히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는 갈급합니다. 무언가로부터 부족함을 느끼죠. 공허해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벽의 기준과 사람의 완벽의 기준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아무리 찬양을 너무나도 잘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선포하고, 아무리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 3절에서 사실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말씀이 언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뭔가 잘하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행실의 회개, 심판, 안수, 부활 등의 특징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서 내 완벽을 드러내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고 속입니다. 너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고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찬양을 잘하니까 좀만 더 섬기면 내가 저들보다 좀 완벽한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보다 날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나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닐까? 라는 편견을 갖고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과시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끝의 결말이 어떠할까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나는 완벽해질 수 없다는 좌절과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잘못한 게 이런 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내가 교사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찬양을 못하는데 내가 성가대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주저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포기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사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로 평생 동안 완전해질 수 없죠. 사실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건 바로 이 보잘것없는 우리도, 이 자격 없는 우리도, 이 죄로 가득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빛나게 되고 가장 완전해지고 가장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얼마든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고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수 있을까? 나는 차마 그분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 죄인인 내가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아니 마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못 박혀 감히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같이 함께 고통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내일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가끔씩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을 감히 내가 힘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오는 어떠한 전쟁인과 어떠한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힘겹게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했을 때쯤에 한 아이가, 말을 정말로 더듬는 그 한 아이가 와서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그 어떤 군사들이 그 말을 듣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어도 승리했다는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그 말이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 곳곳에 모든 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사 부활하시사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나 그런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위축되어 있는 우리에게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적당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여러분 광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다 받으셨죠? 이 주보를 보시면 주보가 본래 8면이었는데 6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었다가 두 가지 색깔로 2도 인쇄로 바뀌었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바꾸면 주보 인쇄 비용이 약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보를 매주 1000매 가까이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그래서 상당 부분 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주보를 바꿨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충분한 고민과 토의를 거친 끝에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니까 또 저한테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띄우는 것도 좀 용이하다고 합니다. 뒤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주보에서 사라진 면들이 어느 면인지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네요. 눈치를 못 채셨으면 할렐루야고요. 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을 줄 믿고 우리가 오전 말씀과 또 오후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런 놀라운 은혜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행복한 사명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육부 겨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마쳤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수봉산교의 모든 환우들이 고통과 실망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또 병상에 있더라도 더 많은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는 시간으로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월 7일 수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여 우리가 그 말씀 그 은혜를 붙들고 또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90여 명이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하나님, 이 수련회의 시간이 1년에 2번 하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께서 가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학업을 지키시며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봉성의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고통과 실망과 어려움으로 슬픔 가운데 시작하는 한 해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올해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어루만지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힘들고 아픔으로 다른 힘들고 아픈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 이제 그들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올 때 우리 모두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과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들도 주께서 다 가져가시고 주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2025년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내가 걸을 수 있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자리를 예비하셨으며 나를 위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예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들을 듣게 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들을 더욱더 확실히 알고 기억하며 깨닫고 이제 신년에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는, 친히 허락하여 주시는 사명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모든 겨울 사역들, 또 이번 주에 다가오는
우리 신년 부흥회와 그리고 수봉산 교회의 모든 환우들,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응답과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년 부흥회 가운데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새롭게 됨을 얻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입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행복한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번 주 신년 부흥회와 1, 2월에 진행되는 모든 교육부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